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교육자 주일. 그래서 우리 5월 한 달 동안 가까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잠언 22장에 있는 이 말씀 한 절 읽겠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 가르치면 평생 그 아이들의 마음에 심기에 잘 새겨져서 평생 그 말씀을 지키고 또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 자식 농사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데요. 농경사회인 우리 한국에서 농사 짓는 일이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인가 서로 간에 이제 이해가 있잖아요. 공감대가 있으니까 자식도 꼭 농사 짓는 것과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래 맞아, 이렇게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농사한다는 것은 그냥 땅에 씨 던져놓으면 저절로 자라서 열매 맺고 수확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쌀 한 톨 우리 밥상에 올라올 때까지 88번 농부의 손이 거쳐가야 우리가 밥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쌀 밑자가 생겼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식이 태어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수고를 하면서 자식을 돌봐줘야 되는데, 농부와 같은 정성 가지고 자녀를 잘 길러내야 훌륭한 자녀로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이죠. 먹고 입고 쓸 것만 공급한다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야, 남한테 안 해주는 거 너한테 해줬는데 너 뭐가 아쉬워서 그러냐? 이런 마음을 갖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근데 또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게 다예요? 이런 생각하는 자식도 있어요. 돌봄을 받아야 될 때,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될 때 부모님 바쁘게 일하니까 나 그런 돌봄 못 받았다. 그래서 한참 예민한 청소년기에 삐뚤어져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청소년들도 보게 됩니다.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모든 복이 다 강대에서 끝날 수 있는데 이 신앙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것은 대대손손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째가 자손에 대한 복이에요. 이게 자녀 축복이죠. 두 번째가 땅에 대한 복이에요. 땅은 그 당시에 모든 재산이나 힘이나 그 모든 지위나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복, 자손의 복, 땅의 복, 이 두 가지를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도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데 가장 귀한 기업이다. 자녀를 잘 길러내면요, 어떤 보험 들은 것보다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직장을 얻기 시작하니까요, 좋더라고요.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보험 같아요, 보험. 근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 오전에 두 가지 말씀드릴 거고요. 오후에 또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오후에 한 분이라도 더 나오시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이 뭐냐? 영혼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범위를 좀 확대하면 영적인 것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제한된 거야.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 있단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안타깝게도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신학 용어로 원죄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오리가 알에서 깨어나면 저절로 물에 들어가 수영을 하듯이 우리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은요, 그때부터 죄악의 본성이 그 안에 심겨져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본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행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어 있어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오직 죄 중에 나를 미련하게 하였노라. 그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죄성이 강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깨어나 보면 내 안에 얼마나 죄악의 부패성이 있는가를 깨닫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참회록을 보면 그의 죄성을 철저하게 고백해요. 우리가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죄의 본능을 고백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미 우리 안에는 이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천사 같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이 죄의 본능대로 그대로 놔두면 저절로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절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성악설을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자랄 때,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세중에 있을 때부터,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4세 이전에 우리 지능 인지 구조가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심겨지도록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말해주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기도하는 바른 자세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를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정말 천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기의 모습에 스스로 감동을 해요.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너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린 천사를 보는 것 같아. 야, 너 날개 어딨냐? 등 좀 돌려봐라. 날개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의 귀한 교훈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계란을 보면 수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다 그래요.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정란은 품고 있으면 부화가 되지만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동일한 원리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있어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썩어질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 진리의 씨, 예수의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천사같이 살아도 우리는 어린 아이들도 이 구원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엔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가 열심히 믿으면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정하게 자녀들 떼어놓으시겠어? 착각이지. 내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권사예요. 그러니 나는 교회 안 가도 천국 갈 때 설마 날 버리고 가겠어요? 그렇게 전도할 때 대답하신 남편분들 계시는데 요즘 시대가 달라졌어요. 남자분들은 이사 갈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사 갈 때는 우리 집에 있는 반려견을 꼭 품에 안고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안 떼놓고 간다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내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가정의 달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지 않아도 목사님, 그 가족 구원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힘든데 첫날부터 왜 또 부담을 주세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고요.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거듭나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도요, 이 구원 점검을 하셔야 돼요. 가능하더라고요. 3살 된 저희 애에게도 물어봤어요.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커서 차차 믿음이 생기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어린 아이에게도 내 손주들에게도 기회 있는 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셔서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인 가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 줄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요, 우선순위 1순위는 그거 합니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뭐가 없다, 그게 우선순위 1순위가 아니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요, 이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가 있고, 허튼 곳에 우리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이 땅에 이루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그냥 친교 단체인 것처럼, 교회에 나오면 내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혹은 어떤 비즈니스 목적으로 교회 나온다? 이건 교회 나오는 중요한 이유가 아니죠. 그래서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유익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나오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정은 명성교회가 60주년이 되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에 본질적으로 더 충성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신앙의 갱신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도요, 잠언 1장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말씀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식, 정보, 과학 그거 잘 가르치면은 출세하고 행복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뭘까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사 제쳐놓고 만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이 만찬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아유 나 바빠서 안 가요. 시간이 안 맞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몇 번 받아봤거든요. 근데 일찍 가요. 몇 시간 먼저 가서 뭐 검사하고 주위 사람 얘기 듣고 뭐 막 그래요. 가까이 앉지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먼 테이블에 앉았는데도 한 번 그 들어가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영광이에요. 초청장도 주고 이름도 불러주고 딱 들어가 앉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려고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만나자 하고 주일 예배를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해서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내가 타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1순위에 안 두고 자꾸 밀어놓으면요, 우리 신앙이 자꾸 부스러져요. 자꾸 부스러져요. 점점점 물러나게 됩니다.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됐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방역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예배하는 일, 공간도 우리 저쪽에 넓은 공간 새로 마련하면 그때 나가지요. 뭐 이것도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일부 예배로 더 오시면 되고요. 오후 예배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예배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다시 복원되는 역사가 이달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의 근본 되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으면 허망한 곳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열을 다 뺏기고 결국 인생 낭패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밖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 뛰어난 것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상하게요, 예수님 없는 세상의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점점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노력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님의 말씀으로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는데요, 철저하게
그들의 말씀 토라, 우리 구약의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들이죠. 이거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아이가 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하여튼 이 말씀은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야. 각인시키고 그 말씀을 막 달달달달 외우게 해요. 성인식할 때 토라를 자기 입으로 읽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강조하는 그 유대인들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또 경제적으로 아주 큰 부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 유대인들이 많다는 얘기는 전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욕에 있는 중고등학교, 좋은 학교 교사들 보면 거의 절반이 유대인들이다 하는 기록도 있어요.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예일 대학교 같은 이제 이런 좋은 대학도 이 대학의 교수님들, 훌륭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고 지식의 근본이 되고 무엇을 경영하든지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보다 위대한 지혜와 지식의 교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삶의 우선순위, 그들의 인생 가치의 우선순위, 그것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즉 지금으로 말하는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주일 성수하는 것인데, 주일 성수에는요 하나님이 이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주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사람으로 알아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소중함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 천국을 이룬다 이런 말이 있죠.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 자식이니까 나랑 말이 통할 거다 생각하는데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 있다 할 만큼 서로 간의 갭이 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나는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잘 안 되는데 가정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는 것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족들이 서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말씀으로 교훈도 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시간이 아주 귀해요. 어린 자녀일수록 잘 따라올 거예요. 같이 품 안에 두고 예배하기 시작해서 아이가 자랄수록 그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커도요, 몸에 열이 나도요, 아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예배 안 드려요? 이러고 아이들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이 일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나눠줄 큰 유산이 재물이 아니에요. 물질은요,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금방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유산, 신앙의 유산이라는 말이지요. 제일 축복되는 일입니다. 또 물질보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바른 헌금 생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가 최선을 다해서 네가 드릴 수 있는 것 드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되죠. 그러면 어렸을 때 배운 그것을 나이 들어서도 결코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보장합니다. 아이일 때부터 네가 알바를 해서 수입이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전에 부모에게 용돈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가.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실 거야. 이 약속이 분명히 아이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조는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질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자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10의 1조 헌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요. 복잡해요. 잘 실천을 못합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생길 때까지.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가르쳐주면 그대로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 축복의 열쇠를 거머쥐는 귀한 자녀들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 얘기 나오면 미국의 유명한 부자 록펠러의 얘기가 나와요. 6살 때부터 어머니에게 받은 용돈 11조 드리며 92세로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께 정직한 11조 드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의 최대 부자라고 우리가 손꼽고 있죠. 또 미국의 유명한 부자인 콜게이트라는 분은 어린 시절에 비누 공장에서 직공으로 일을 했대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는데 콜게이트라고 하는 이 회사가 세계적인 그런 자국적 기업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직접 하나님께 아이들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자식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그 교육을 가르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생일을 맞았든지 또 어떤 기뻐할 일이 있든지 삶에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고백하게 하는 거 아이들에게 중요한 자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우선순위로 정하게 될 때 하나님 위해서 뭘 쓰면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막 이렇게 성장하는 분들을 보면 자꾸 교회 와요. 뭐 할 일 없어요? 일할 걸 찾아요. 관심을 가져요. 사랑하는 마음이 막 거기에 쏟아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신 일이 뭘까? 꼭 교회에 오는 일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요, 이제 이게 원칙입니다. 교회가 우리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헌금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복되게 해야 돼요. 우리끼리 먹고 쓰고 우리끼리 힘 자랑하고 그게 절대 헌금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우리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개인에게 가르치고 교회 공동체에 가르치는 일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우리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느니라. 시편 119편에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초기 건국 기념이 청교도 사상에 기초한 것이었죠. 이 청교도들의 정신을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건국 정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지금 우리도 그 청교도 정신에 의한 많은 영향을 교회가 개신교회가 받고 있어요. 그들이 교회를 먼저 짓죠. 그 고생을 하면서 풍랑을 이겨내면서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거기 도착하자마자 이제 살았다고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고요. 먼저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교실을 짓고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각자 자기 집을 지어요. 이게 그들의 사고, 이 세계관의 우선순위인 겁니다. 예배가 우선이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쳐야지. 그리고 나서 내 개인적인 일을 봐야지. 이런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교육을 세운 성경학교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이 됐는데 그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대학들이에요. 성경과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학교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런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미국 사람들의 돈, US 달러에 보면은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In God we trust라고 그렇게 지폐 뒤쪽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믿는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미국이 많이 변질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근본 사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개척자들, 건국자들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그 믿음과 또 그 문화가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 소중함을 택하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요,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면 거기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사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의 그 두 가문을 비교하는 신문의 가계도가 있는데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해요. 하나는 미국의 35대 대통령, 그 유명한 정치인의 대명사인 존 F 케네디 대통령 가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 언더우드의 가문입니다. 미국의 최고 실력자로 군림하다가 케네디 왕실이라는 칭호까지 만들어낸 케네디 가문이 있어요. 당시 가난한 땅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4대가 충성을 냈어요. 4대에 의해서 충성을 했던 언더우드 가문이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비교가 잘 안 됩니다. 전 미국 대통령과 조선 땅에 온 선교사, 또 어디 비교가 되겠습니까? 미국 대통령도 여러 직업 출신이 있지만 이 케네디 가문은요, 정말 금수저 가문이에요. 여러 정치인들,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가문입니다. 외견상으로는 서로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보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가문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네디 가문은요, 참 많은 아픔과 실패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외견상으로 초라해 보였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가문은 지금도 이렇게 빛나는 그런 업적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또 후손들이 잘 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 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저주는 자신에 대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네. 풍선이 바닥에 있는데 안 보이시면 제가 볼 땐 예뻐요. 저것도. 나중에 잘 또 붙여놓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의 자손들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유로운 3,4대까지 모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그냥 눈가림으로 덮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본질상 그걸 못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자들의 죄악을, 아비의 죄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은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리라. 3, 4대와 1000대가 비교가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너희 자손에게 주고 그 자손에게 주고 그 자손에게 주는데 1000대까지 줄게. 이야기는요, 불어의 맥스 밀후아라는 게 있어요. 고마워 1000번 그렇게 얘기해요. 큰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는데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너희 가문을 영화롭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 지키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형벌 받을 자의 죄는 결단코 면제해주지 못한다,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서 1000대의 자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가문의 비극을 인용하는 것 같아서 참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왜 그랬는가에 대한 원인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존 F 케네디 아버지가 미국에 이민 와서 하셨던 사업은 양조장입니다. 여러분, 술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술을 마시게 되는 사람들이요, 이 술에 취하면 미국 같은 경우엔 총기를 가지고 있는데 총기로 인한 사고도 많이 나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일에
그걸 업으로 삼은 거예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 맞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구분하는 이 구분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좋은 직업이에요. 그 반대가 천한 직업, 나쁜 직업이에요. 그런데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서슴지 않고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유익하게 못하는 일을 덥석한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건 축복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남의 영혼을 해독을 끼치는 직업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업을 가지고 고민하고 상담할 때 그거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일까? 이걸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얼마 준대? 연봉이 얼마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미국의 교육을 보면요, 안타깝게도 1960년대에 들어옵니다. 존 F 케네디가 잠깐 몇 년 대통령 할 때예요.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법으로 금했습니다. 공립학교니까 못하게 한 거예요. 지금은 사립학교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우리나라 법이 사학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사학한 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를 세웠는데도 미션 스쿨에서 성경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요, 이 미국에는 공립학교니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 하지 마라. 성경 공부 그 학교에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금지시킨 다음부터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한 다음에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하게도 그때를 기점으로 많은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를 기점으로 이 미국 청소년들이 타락하고 대도시마다 범죄율이 급증했다 하는 사실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식년을 보낼 때 미국의 케네디컷 주에 있었어요. 예일 대학교 바로 옆인데 그 도시가 뭐 그렇게 나쁜 도시가 아니에요. 역사 전통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늘 사이렌 소리가 나고요. 우리 아이가 다녔던 그 중학교에 중학교인데도요, 들어갈 때 검색대를 통과해야 돼요. 검색대, 엑스레이 검색대. 그리고 경찰이 서 있어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알람이 막 울리고 학교가 폐쇄됩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막 경찰처럼 막 들어와요. 이게 공립학교의 실패예요. 중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유모차 끌고 옵니다. 배가 이만큼 돼가지고 또 자기 애기를 데리고 이렇게 학교 와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 나라가 복된 나라일까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어수선한 모습을 봤어요. 마약 문제, 젊은이들의 마약 중독 심각합니다. 도덕적 부패와 타락 심각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그 청교도 할아버지들이 세운 그 좋은 전통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지게 됐는가? 공교육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가르치지 못하게 하니까 심각하게 무너져 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마치 그 대가라도 지불하듯이 케네디가가 온통 피살과 각종 사고와 스캔들이 얼룩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만은 영어에 케네디 트레지디라는 말이 있어요. 케네디가의 비극이라는 말이에요. 케네디 컬스라는 말이 있어요.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말이 만들어진 말인데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얼마나 그 화려한 가문이 사람들이 어렵게 되고 요절하고 사고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피살당하고 그러는데 무슨 케네디 가문의 저주가 있는 거 아니냐 할 만큼 이런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자녀와 조카들도 여러 사고에 연루된 바 있다. 위키백과에 아예 이렇게 적어놨어요. 케네디가의 가계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35대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한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꼬리를 무는 그런 역사적 비극이 전개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역사를 이런 비극이 전개됩니다. 또 이 암살 충격 이후에도 불과 한 5년 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까지 받아갖고 예비 선거 운동에 나선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LA에서 또 암살됩니다. 막내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었어요. 그도 역시 69년에 차를 몰고 가다가 다리에서 추락해서 강으로 빠집니다. 형은 아예 미칠 2차 대전 때 비행기 조종사로 베를린 공습에 참여했다가 영국 해역 상공에서 피격돼서 최신 도착 찾지 못했다 그래요. 여동생 캐슬린도 48년에 비행기 추락 사고로 28살의 짧은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케네디가의 형제 자매 9명 중에서 2명이 암살당하고 2명이 비행기 사고로 숨지고 1명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주관은 한치도 빈틈이 없습니다.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가문을 주관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가문,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에 임한 슬픔이지만 우리는요 이 가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반면에 성공한 가문으로 우리가 아주 위대한 선교사의 가문으로 일컫는 언더우드의 가문을 보세요. 언더우드 목사와 후손들은요 비록 떠들썩한 공적을 남긴 것 아니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사로, 학교 설립자로, 또 문서 선교를 위한 기독교 문서 선교에 거의 많은 책들도 만들어내고 기독 청년회도 설립하고 이 땅의 첫 고아원도 설립하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한국이 받은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거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가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의 전신이죠. 학교를 세웁니다. 세문안교회도 세웠고 대한기독교소에 지금도 많은 좋은 책들을 발간하고 있지 않아요? 사전도 만들고 문법책도 만들고 교육에 정진했던 그런 가문이에요. 예, 이제 언더우드 일대 목사님은 이제 31년 일하시다가 발진티푸스 고치기 위해 미국 갔다 못 돌아오셨고, 그러나 그 자녀들을 보면 모두가 다 우리 한국 땅에서 생을 마감할 정도로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이. 제가 그 자손 중에 한 분을 미국에서 만났는데요,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놀랄 정도였어요. 그 성도 원이라고, 원씨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원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원일한 또 이제 원한경 이런 이름으로 사시다가 4대에 걸쳐 충성하시고 110몇 년을 이 땅에 사역하다가 떠나가신 그 가문입니다. 그 가문의 사진이 연세대학교 이 동상 앞에, 언더우드 동상 앞에 있어요. 동상에 새겨진 글귀는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의 제자, Follower of Christ, 한국인의 친구, Friend of Korea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문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우리 한국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세계 여러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해하고 존경하는 그런 가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공과 사람의 성공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게 같으면 뭐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케네디 가문은 사람으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께는 실패한 가문이에요. 언더우드 가문은 사람에게는 대단한 것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성공한 가문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다 성공한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혼의 문제와 신앙생활의 문제만큼 일생과 영생에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냥 때 되면 되겠지. 그러다가 시간을 놓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양육받도록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공동체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교육자 모임 하면서 우리 메타버스 같은 거를 가상 공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래도가 있고 학교도가 있고 그런데 그런 공간 안에 들어와서 관리가 좀 되면 좋겠다. 거기서 말씀 나눔도 하고 생활 나눔도 하고 하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가자 그랬어요. 모이는 예배 중요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 시대의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가상 공간도 사용하고 또 온라인 상황도 계속해서 사용해 가게 되겠지요. 이 일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젊은이들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 교육관을 새로 바꾸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공간으로 만들고 있어요. 카페 가면 아이들이 늘 보고 편안한 그런 모습처럼 지붕 모양도 확 올려가지고 여기 이제 모양을 완전히 바꾸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깔과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크게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까?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내 당대보다도 우리의 자손들이 더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자식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라.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귀한 상급임을 아셔서 잘 키우셔서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기뻐하시는 일들이 마음껏 일어나는 그 복된 가정들, 복된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